기억나시죠? 아홉 번째 말씀인데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을 좀 복습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 모든 것이 그냥 다 끝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는 거죠. 구원을 받기 전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의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살피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온전히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온전이란 말이 텔레오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온전이라는 말은 사실은 끝까지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하느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미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은혜로 산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자는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그 특징이 뭐냐면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이라는 말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distinguished, 다시 말하면 구분이 되다 그런 뜻이에요. 구분이 된다. 구별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뭐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뭐 똑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무슨 차이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 이 말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자. 우리는 땅의 시민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이미 구별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특권도 있고 의무도 있다. 기억나시죠? 네. 그 특권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메마른 땅에서 그야말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 땅에서 어떻게 200만 명이 살았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만나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왜냐하면 처음 본 거니까. 이 세상에 만나와 같은 거를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만나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다는 건 뭐냐면은 세상 사람은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했고 자기가 머리가 좋았고 자기가 수단 방법이 좋았고 자기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많았고 그래서 나는 살고 있다. 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양식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구별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구별이에요.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 그러면은 모양, 흉내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데 거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살았다고 믿고 사는 그 자체가 거룩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기도의 특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에 기도 없는 종교가 없고 또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는 다 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름대로 기도를 다 해요. 나무 앞에서 하든지 돌 앞에 하든지 우상 앞에 하든지.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는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건 뭡니까? 우리는 기도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있는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 그럴 때 거룩이라는 의미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룩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본질적인 구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우상 앞에 기도하고 예수 이름 없이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특권도 있지만은 뭐도 있어요? 의무도 있어요. 의무. 우리가 의무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야 예수 믿는데 무슨 의무가 있나 그럴 텐데 의무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의무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의무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의무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예배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원하시는 의무예요. 우리 세상 종교와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세상 종교는 예배를 다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예배.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도 가끔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마치 예배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해주는 교회,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교회, 내가 원하는 거를 해주는 그런 교회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벌써 그건 거룩이 아니죠. 그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 세상 종교가 추구하는 게 바로 그런 방향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그 한 가지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찬양을 드리고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이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거룩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는 구원 이후의 삶 세 번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세 번째 말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오늘 본문 17절 끝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7절 끝에 보시면은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거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믿는 건데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두려워하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두려움을 물리치려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더 이상 세상이나 또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0장 한번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거기 나와 있어요. 10장 28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떻게?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예? 두려워하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를 제일 두려워하냐면은 호랑이를 두려워하고 사자를 두려워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부부가 같이 살아도 서로를 못 믿는 부부들이 지금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서로 못 믿어요. 그 사람을 왜 못 믿냐면 사람이 두렵다는 거야. 그런 두려운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부터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누군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칼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린 아이에게 칼을 주면 그 칼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그 칼이 뭔지를 몰라. 그 칼이 자기를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남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칼 가지고 장난치다가 자기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걸 잘 모르고 막 칼 가지고 놀다가 위험하니까 그 칼을 모르는 자에게 칼을 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두려워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거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 떨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면 떨어요. 왜?
귀신들도 하나님이 누군지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참 이거는 참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뭐 마치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건 매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손자가 너무 귀엽고 이뻐서 오냐 하고 그냥 무슨 짓을 해도 이쁘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수염을 막 잡아당기는 거야. 왜? 할아버지가 내가 뭘 해도 그냥 다 이해하니까. 여러분들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 하면은 내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자기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생각대로 살고 그러면은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 끝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제가 이 한국말이 참 어렵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어떤 때 보면 한국말은 이 주어나 목적어가 분명치 않을 때가 있어요. 문장 속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을 이해하려면은 한국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장에서 주어가 뭐고 목적어가 뭔가를 찾는 거예요. 여기 그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주어가 어떤 건지 목적어가 어떤 건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어떤 남쪽 지방에 가면은 그냥 거시기만 하면 다 통한다는 거야. 예? 뭐 할 말이 없을 때나 이해가 안 될 때나 뭐 그럴 때 그냥 거시기가 거시기예요. 그러면 다 끝난다는 거야. 예? 그걸로 다 통한다는 거야. 우리는 그 거시기가 뭔 거시기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거 다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17절에 보면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분명치 않아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누군가? 거기 17절 초두에 보면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예?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어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엔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부르지 못하고 생을 마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못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많은데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왜 두려워하는지. 그 이유가 17절 초두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기 외모로 본다는 말은 헬라 말로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예? 헬라 말로 어떻게 말하냐면
프로소포 레포토스. 한 문장 같으죠? 이게 한 단어야. 이 외모로 본다는 단어가 프로소포 레포토스야. 이 단어가 세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된 거예요. 거기 맨 먼저 그 아라고 하는 거는 부정접두어, 노라는 뜻이에요. 노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소폰이라는 단어가 연결된 거예요. 프로소폰은 뭐냐면 얼굴이라는 뜻도 되고 또 표면이라는 뜻도 돼요. 영어로 face죠. face. 그 다음에 또 하나 붙어 있는 게 뭐냐면 람바노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소폰, 람바노 이 세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람바노는 뭐냐면 테이크, 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취하다, 겉을 취하다, 에? 겉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니까 얼굴만 보고 결정하지 않는다. 또 겉만 보고 결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 바로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외모로 우리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외모로 결정하고 겉만 보고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속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겉모양을 잘 꾸미면 돼요. 명품을 들고 겉모양을 잘 꾸미고 얼굴도 좀 고치고 옷도 좋은 옷으로 이렇게 입고 이렇게 자기를 잘 꾸며가지고 나오면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기꾼을 보면요. 사기꾼이 자기 얼굴에다 나 사기꾼 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사기꾼을 만나면은 그 사람 사기칠 것 같은 사람이 아니야. 예? 진실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냥 겉으로 딱 볼 때는 이 사람이 사기칠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있으면 다 찾아보세요. 11장 14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사탄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탄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를 잘 꾸민다는 거야. 심지어 자기를 어떻게 꾸미냐 하면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사탄이 우리가 사탄을 볼 때는 사탄이 어떻게 보여요? 천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또 그 사탄을 따라다니는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얼마나 가장을 하는지 사단이 의의 일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최근에 뉴욕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뉴욕에 우리 한인 의사야. 한국 사람인데 의사인데 1년에 한 300만 불씩 300만 불을 버는 그런 의사인데 그 의사가 부인이 누구냐면은 미국 사람인데 미스 코네티컷에 나가가지고 우승을 하고 또 미스 USA를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이 이혼 소송을 했어요. 그 왜 이혼 소송을 했나 했더니 자기의 부인이 자기를 속이고 결혼을 한 거라. 이 부인이 고등학교도 졸업을 안 한 사람인데 자기가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굉장한 사람으로 자기를 꾸며가지고 또 거기다 미스 커네티컷 출신이니까 얼마나 미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속아서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인이 콜걸이야, 콜걸. 에? 이게 다 드러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분노를 해가지고 나는 이 사람하고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뉴욕 주 법원에다가 이혼 소송을 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이 겉모양이나 외모에 속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야, 그걸.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말이죠, 얼마나 성형수술이 유행하는지 몰라. 근데 어떤 집에 신혼부부인데 아기를 낳는데, 아니 아빠도 안 닮았고 엄마도 안 닮았고 아무도 안 닮은 거예요, 이 아기가.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서로. 누가 진짜 부모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알아보니까 진짜 부모는 맞는데 애가 너무 다른 거라. 그래서 알아보니까 아버지도 얼굴을 고치고 엄마도 얼굴을 하도 고쳐가지고, 예. 그래 원래 모습이 나온 거예요, 애기는. 그러니까 의심을 하게, 주변 사람들이 진짜 아이인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두렵다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에겐 그런 게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안 통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참 하나님이 그런 줄을 모르고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이렇게 가장해서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나중에 무서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은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을 하시는 중에,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라고 하는 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라는 건 특징이 뭐냐면은 다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야.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는 얼마든지 다시 고칠 수 있잖아요. 잘못한 거 다시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마지막 때에는 뭐예요? 다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르겠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주님 이제라도 내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왜? 마지막 때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마태복음 7장 22절 그 다음에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 22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이니까 주님이 모른다 그러면 안 되죠. 왜? 주의 이름으로 굉장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엄청난 명예를 누렸을 것이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았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땐 다른 거야. 여러분,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살인 사건이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웃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 너무 점잖고 너무 괜찮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런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정확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이 사람들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훌륭한 일을 했어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우리 주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자기 겉모양을 잘 꾸며가지고 시집도 잘 가고 출세도 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가도 받고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게 안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에겐 정직 외에 다른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위장도 안 통하고 가장도 안 통하고 사람들 앞에 보기 좋게 그냥 해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 우리 하나님한테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모두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어도 나그네고 미국에 있어도 나그네고 우리는 영원한 나그네예요. 그런데 나그네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적당히 살려고 그럽니다. 겉모양을 대충 꾸려서 눈가림 해가지고 나그네니까 떠돌이니까 적당히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왜? 언젠가는 본향에 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겉모양으로 심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겉모양만 잘 꾸미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 말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예? 여기 17절 잘 보세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 사람이 살아온 대로 그 사람이 했던 대로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을 때 아버지니까 마음 놓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보니 이제는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되고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구원받은 자에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 그거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